우리가 역사 지리를 가지고 성경을 이제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말씀의 깊은 의미보다는 그 배경이나 또 역사적인 또 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시편 132편에 보면 이제 다윗의 언약 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어져요. 저 다윗의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셨던 약속을 말하죠. 어떤 약속입니까? 다윗아, 이제 영원토록 너의 왕권이, 너의 집안에 내가 주어진 그 왕권이 영원히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네 아들에게, 또 네 아들에게 그 왕권은 물려지게 되어질 것이고 그 왕권은 영원할 것이다라는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게 되어져요. 그 다윗의 언약과 연관이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132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윗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결심을 하세요. 어떤 결심이냐면, 여러분, 다윗이 자기도 예전에는 천막 가운데 살았잖아요. 이 백향목 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다윗도 천막 가운데 살았어요. 그가 왕이지만 번듯한 왕궁에서 산 것이 아니라 자기도 보잘것없는 천막 가운데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언약궤도 어떤 잘 보관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동일하게 휘장 가운데 있었고, 또 이제 자신은 백향목 성전에 거하게 궁궐에 거하게 되어질 바로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전히 천막 속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진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였고 늘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였고, 이게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복 주신 굉장히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우리 또 천천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 대한, 즉 사무엘 하 7장과 역대상 17장에 있는 이 배경이 되어지는 시가 바로 여러분 이 132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자세한 다윗의 언약에 대한 내용은 사무엘하 7장에 가서 여러분 들여다보시면 더 정확하게 읽어보실 수 있어요. 자, 그때 얻었던 약속, 그때 얻었던 약속이 저 11절과 12절에 한 번 더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11절과 12절의 약속은 이미 2절부터 5절까지 언급했던 그 내용들인데, 2절부터 5절까지는 그렇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내가 지어야겠다. 하나님의 궤가 천막 가운데 볼품없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궤를 지어야겠다. 여러분, 다윗은 다짐만 한 것이 아니었죠. 실제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마련했죠. 여러분, 이게 다윗 가운데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어떠냐면, 만약에
뭐 내가 직장이든 어디서든 내가 열심히 하던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 부서를 떠나게 되었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갑자기 나에게 어떤 퇴사 통보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나는 이 회사를 떠나야 되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부서에 있지 않으니까 그냥 하던 일 멈추고 그냥 부서를 옮기거나 그 회사를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물론 뭐 자기 아들이 라는 어떤 이런 이점이 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했던 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합니다. 그것이 성전을 짓기 위해 했던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회사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가 그런 열심들과 충성됨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프로젝트가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지게 되었어. 그러면 내가 끝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 돕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은 준비해주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상대방을 위해서 서포트해 주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내 공로가 다 빼앗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놓은 프로젝트인데 그것을 고스란히 남의 손에 넘겨주는 것 같은 그런 허탈함이 몰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132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타이틀이 있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바로 그때의 상황들을 이 132편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두로왕 히람이 보내준 백향목 기술자들, 나무를 잘 다루는 이 기술자들의 도움으로 결국 백향목 궁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진짜 고백입니다. 선지자를 불러서 이 선지자에게 솔직한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어요. 나 혼자 이 백향목 궁에 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옳지 않다. 그리고 나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이 7장 2절에서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늘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향해 있잖아요. 뭘 해도 하나님, 뭘 해도 하나님, 뭘 해도 하나님의 성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이 예루살렘 성까지 다시 옮겨올 수 있을까? 늘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고민과 생각들이 떠나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왕이 돼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늘 먼저 하나님을 높이죠. 다윗은 늘 먼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었고 다윗의 고백조차도 늘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 진짜 기쁨이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다윗과 같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저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점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로 저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고 그것 때문에 다윗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다윗의 마음이 진짜라는 걸 보시고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절대 다윗의 집안에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윗에게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그 다윗의 마음 때문에. 여러분 별게 아닌 게 아니죠. 억지를 쓰는 것도 아니죠. 그게 다윗의 진짜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자기가 왕이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싸웁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늘 묵상하고 늘 묵상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이 다윗이 쓴 시들을 보면 그런 찬송과 삶에서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참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은 이제 세상에서도 어떤 표현을 자주 써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타났어. 내가 좋아하는 유명한 어떤 정치인이나 또 유명한 사람이 나타났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인사해요?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라고 그런 단어를 쓰죠.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는 감히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광의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면 카보드라는 말이거든요. 카보드라는 말은 무겁다 혹은 무겁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영광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뜻이에요. 물론 뭐 나보다 높은 사람이나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나 또 그런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나면 여러분 충분히 그 영광의 무게를 느낄 수 있을 것이에요.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 연예인을 내가 길 가다가 봤는데 진짜 막 그 빛에서 광채가 나더라. 저는 못 봤어요. 연예인을 별로 본 적도 없는데 그건 화장빨 아니면 진짜 뭐 뿌렸거나 저는 못 봤어요. 네, 저는 못 봤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저 영광이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고백하고 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그 사람이 다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을 절대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영광은 절대 사람에게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스승이라고 해도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고 해도 여러분 영광은 감히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광의 뜻이 뭡니까?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영광은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행위가 영광이에요. 영광이 무겁게 하다,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산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 바울의 고백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는 뜻은 여러분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술을 마실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초점을 두는 것이고, 내가 술을 마시는 이 술과 이 음식들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된다면 드십시오. 괜찮습니다. 내가 피는 담배가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다, 내가 담배를 피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정말 기뻐하시겠다, 피시면 됩니다. 피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되죠. 제가 노래방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노래방을 이제 안 간 지가 이제 한참 됐어요. 청년 때 몇 번 말고는 결혼하고 나서는 간 적이 아예 없고 제가 5번을 꼽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도 말씀드렸어요. 노래방이 죄악된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죄악된 곳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노래방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런 노래방에 앉아서 노래 부르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노래방에 갈 때마다 늘 마음이 저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안 가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를 드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노래방을 가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산다라는 뜻이 바로 저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것. 그거를 조금 더 풀면 밑에 노란 글씨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분에게 나의 관심을 두는 삶. 여러분 그게 영광의 삶이에요. 우선순위가 늘 하나님께 있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 보니까 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 그것에 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식이나 코인이 삶의 우선순위인 사람은 늘 휴대폰에 그것이 떠 있죠. 그래서 수시로 늘 들여다보잖아요. 빨간 곡선과 파란 곡선을 늘 들여다보면서 그걸 확인하고 또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내 삶의 무게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알아요. 여러분 저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면 내 시간과 내 돈을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100% 내가 거기에 무게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
를 보시면 여러분 금방 우리의 우상이 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면에서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무게를 두었어요. 언제나 그의 선택은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본 말씀은 시편 18편 말씀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마사다라는 곳을 함께 공부하면서 잠깐 동안 다루었던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8편은 어떤 승전가인가 하면 다윗이 사울과 모든 원수들에게서 구원받고 주변을 평정했을 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저 시편 18편인데, 우리가 다 읽지는 않고 군데군데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여러분, 이 시가 쓰여졌던 곳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여러분 유대 광야의 사해가 바라보는 한 곳에 저 마사다라는 굉장히 엄청난 요새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마사다라는 지명 자체에 요새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마사다 요새라고 부르면 그냥 요새 중에 요새라는 뜻으로 보셔도 너무너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저 마사다 요새라는 곳에 여러분 다윗이 언제 숨어 있었냐면, 이제 모압 땅에 자기의 부모님들을 맡기죠. 그리고 다윗이 계속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그 피신했던 곳이 바로 저 마사다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시편 18편의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지금 저곳은 천혜의 요새예요. 저곳에 올라갔다면 이제 혹시라도 사울의 군대들이 자기를 치러 올라올 때에 굉장히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바로 저곳이. 그런데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죠.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여러분,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자기가 지금 너무 안전한 곳에 있잖아요. 천혜의 요새 가운데 있잖아요. 아무리 사울 왕과 이 3천 명의 군대가 쳐들어오려면 이제 저 절벽을 낑낑거리고 올라와야지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평안하거든요. 너무너무 안전하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곳이 마사다 요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다윗의 오늘 고백은 뭡니까? 야, 이 요새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이 요새만 있으면, 내가 이 마사다라는 곳에만 있으면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사울 왕의 손으로부터 너무너무 안전할 거야. 그리고 나는 평안할 거야. 여러분, 다윗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누구를 요새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이 평안한 곳에 피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안전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요새 되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최초로 고백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다윗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여러분,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 요새로 한 번 더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 안에 다윗의 위대함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떤 위대함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골리앗과 같은 어떤 어마어마한 문제를 해결했을 때, 물론 그런 사람도 위대하죠. 또 그런 사람도 충분히 또 박수 받기에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새라는 뜻을 가진 이 마사다와 같은 곳에 정말 안전하게 있을 때에도 누구를 고백해요? 하나님을 자기의 반석으로, 산성으로, 자기의 요새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게 다윗의 위대함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 싸우는 게 뭡니까? 나의 공적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던 그 어떠함 아니겠어요? 그래, 내가 이것만 있으면 평안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만 좀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들이 다 응답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또 다른 것을 구하죠. 이것만 있어 보니까 좀 뭔가 또 부족하죠. 그죠? 그래서 또 이제는 우리는 B를 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A만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이 B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 안전하고, 제가 더 행복하고, 제가 더 평안하고, 제가 더 즐겁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요새도 필요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일까? 평안할 때 잘하는 사람이에요. 평안할 때, 다윗처럼 지금 한숨 돌리고 있을 때, 이렇게 평안할 때 많은 사람들이 꿍꿍이를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딴짓을 하고, 평안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다가 오히려 사고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오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너무 평안하십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십니까? 지금이 기도할 적기라니까요. 지금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적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세요. 평안할 때 잘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문제가 터지면 누구든 자기의 신을 찾게 돼 있거든요. 문제가 터지면 어떤 사람이든지 점쟁이를 찾아가든 스를 찾아가든 아니면 새벽 기도를 찾아가든 문제가 터지면 모든 사람들은 다 매달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누가 진짜인가? 평안할 때 기도하는 사람. 평안할 때 기도하세요. 평안할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시고, 이 평안한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산성으로, 요새로, 반석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기가 되어지면 저 유대 광야에 저런 먹구름이 이렇게 둘리게 되어져요. 저 먹구름 속에 천둥과 번개가 치고 또 저런 무지개가 또 유대 광야 위에도 떠오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유대 광야 지역은 유난히도 비도 많고 또 우박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만 저렇게 비 온 뒤에 자주 드리워지는 이 무지개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곳이 유대 광야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하는 시편은 108편입니다. 이 108편은 다윗의 찬송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다윗의 업적을 노래하는 최고의 시가 바로 이 108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와 또 주변 국가의 모든 상황을 모두 다루고 있는 부분이 108편인데, 중심 구절 우리 7절부터 9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번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제 12지파도 이제 다윗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또 주변에 있는 모압이나 이 에돔이라는 나라들도 이제 다윗에게 굴복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승리에 찬 이 환희를 노래하고 있는 이 108편을 보면, 여러분, 이 108편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32편과도 연결되어져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에게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랑으로 아니면 자기 업적으로 이 시들을 끝내지 않아요. 이 32편의
이 다윗이 12지파를 이제 하나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주변의 국가들을 모두 복종하게 만들면서 그가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최절정의 말씀이 이 시편 32편이에요. 결국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다윗은 봅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슬퍼할 것이고, 그것도 적은 슬픔이 아니라 많은 슬픔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보죠. 그러나 누구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매일 새벽마다 새롭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윗이 분명하게 노래해요. 13년이라는 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이 결국에는 노래하는 그 고백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누가 의인인가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의인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라는 것을 다윗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제 BC 11세기 후반에 다윗이 했던 게 그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이 예루살렘 수도를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인 중심지로 키우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로부터 1000년 정도가 흘러서 이제 BC 1세기, 즉 예수님이 오셨던 바로 그때에 바로 다윗이 세웠던 이 정치와 종교의 중심이 되어지는 예루살렘에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성경들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렇게 구약에 있는 장소들과 신약에 있는 장소들이 연결되어지는 장면들이 참 많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훨씬 더 많은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몇 편의 이렇게 시편들을 함께 간단하게 나누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귀한 역사들을 이끌어내셨는지. 다윗은 한순간에 왕이 된 것도 아니었고, 또 한순간에 스타가 된 것도 아니었고, 굉장히 오랜 시간 하나님의 훈련들을 통해서 진정한 왕으로 거듭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신앙은 훈련 없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훈련의 과정 없이 여러분 우리가 성숙할 수 없고 우리가 자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끊임없는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도 왕으로 고백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